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악에 갇혀져 있다. 피할 수가 없다. 율법으로나 양심으로나 모두가 죄인이다. 율법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죄인인 내가 그 거울을 쳐다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양심도 마찬가지다. 양심에 비추어 보니까 전부 다 양심을 따라 사실은 살지 않더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는 길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는 사는 길을 하나님이 새롭게 이뤄놓으셨다.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에게 보여주셨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절망에 갇힐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세기를 발견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는데 마치 죽은 것 같은 퇴에서 부활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걸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축복을 그대로 받게 된다. 믿음으로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에 참여한 것이다. 다윗의 경우에는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죄를 지었으나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단 한 번의 회개로서 믿음으로 회개했을 때 한 번의 회개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세기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죠? 그건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다. 왜?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주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것이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었으니까. 그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어졌다. 비록 나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죄의 힘이 나를 죄악으로 이끌고 있지만은 내 영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앞에 탁 나서서 까불지 마.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 하고 말씀하신다.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이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해방되어졌고 8장으로 오늘 넘어갔을 때 1절부터 10절까지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해방되어졌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연합되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영은 살리는 영이시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길을 찾고 부활의 길을 죽음에서 절망에서 어두움에서 나와서 소망과 빛 가운데 다시 사는 길을 성령님은 자꾸 보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줬어요. 1장부터 8장 17절까지 이야기를 지금 요약해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예요. 오늘은 18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한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 고난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부터 25절까지 고난. 그 다음 26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1절부터 39절까지는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서 그 단락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5절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 성도의 삶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천국에 지금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역시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힘에 사로잡혀서 매일 고난당하고 있어. 성도의 삶은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18절부터 2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할까? 믿어서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그죠? 죄사함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니야. 오히려 더 악해진 것처럼 느껴져. 왜? 옛날엔 죄를 모를 때는 편안하게 살았어. 근데 죄를 알고 나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계속 죄야. 가보니까 내 안에 몸의 욕망도 살아있고 죄의 힘이 막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이건 더 고난이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완전한 우리의 몸의 구속의 날이 있다는 소망이 내 안에 싹튼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어놓은 게 뭔가 아니 완전한 구속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자꾸 보여주시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구속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그날만 기대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지라,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지만 완전한 구속, 몸의 구속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주어질 때 완전한 구속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야. 그때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절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걸 기다리는 소망과 인내의 삶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우리만 그러냐? 피조물도 그렇다. 우리 앞에 걸어다니는 개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땅도 그렇고 하나님이 완전히 구속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왜 땅이 그렇게 구속을 기다리냐? 땅도 쉬어야 되거든. 성경이 말하기를 7번째 해는 땅을 쉬게 해라. 샤바트여야 안식년이야. 근데 인간이 하도 죄인이라서 욕심이 많아갖고 이기적이라서 땅을 쉬게 안 해줘. 그래서 땅도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짐승들도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사자와 소가 함께 놀아야 돼. 근데 소는 사자를 보고 두려워 도망을 가는 거야. 사자는 자가 모를 쫓아가고. 이게 양육강식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짐승들도 땅도 식물도 모든 것이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안식이 나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샤바트. 왜 지키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 리크리에이션을 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그날을 미리 땡겨서 쉬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유대인의 사고에 보면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고 마지막 천년은 천년왕국이야.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 안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게 안식일이야.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야. 성경적 인생관이라는 거야. 여러 가지 인생관이 있어요. pessimistic worldview. 염세적인, 부정적인. 인생은 살 게 뭐 어때? 새가 노래하면은 너는 무슨 사연이 있어 그렇게 우냐?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다음엔 또 낙천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optimistic worldview. 하는 사람들은 새가 우선 너무 아름답다. 뭐가 즐거운 일이 있어? 지적이고 있냐? 노래하고 있냐? 이렇게. 사람의 관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다 좋아질 거야. 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가. 낙천적인 인생관. 어떤 사람은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늘 일이 생길 때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 뭔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해. 이건 염세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세계관은 염세적인,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세계관이 아니라 또 긍정적인, 무조건 옵티미스틱한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인데 그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몸의 구속의 날이 분명히 있다 하는 소망도 있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몸의 욕망 때문에 죄의 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에서는 몸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인데 갈등이 벌어져. 왜?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혹은 완전치 않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매일 고난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 중에 그래도 고난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소망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별거 아니다 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실제적인 이야기. 바울은 실제적인 고난에 대한 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아마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자유다, 내 마음대로 된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눈을 뜨서 보니까 다음날 고난이 다가와.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분명히 전도할 때는 나한테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진다, 축복하신다, 병도 치워진다 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어려움이 더 많아. 에이, 이것도 아닌가 봐 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아니야.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너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고난당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 현실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파트로 26절부터 넘어가 보면은 26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고난당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버려두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의 삶의 반려자로서 주셨다. 메이트로 주셨다.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야.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도 벗어났고 저주도 사라졌고 다 좋은 것 같은데 아직도 몸의 욕망은 살아있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고난의 삶에 우리를 돕는 자가 없느냐? 있다 하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자유하는 삶,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이 26절부터 30절까지 흐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성령님이 하는 게 뭔가? 연약함을 도우신다. 26절, 2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우리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내가 입술도 열기 전에 이미 막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듯이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주님 괴롭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벌써 기도하고 있어. 이해가 되나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내 못난 부분, 나의 연약함을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먹을 것이 없어 미래가 걱정이 되어 성령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면서 주님 난 두렵습니다 하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약하냐? 내가 누구지도 몰라. 내가 당하는 어려움의 원인도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성령님은 알고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기도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비밀은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물어봅시다. 내가 말로 다 안 해도 주님은 다 하고 있다는 건 내 안에서 지금. 그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그러니 얼마나 성령님이 귀중하냐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야, 기가 막힌 중보자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안에 내 혼자 예수 믿는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없다. 아니야, 있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중보자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성령님이 이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는 게 뭔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인가?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눈에는 실패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 분명히 죄 지은 거잖아요. 그죠? 절망에 빠져서 주님을 따르는 사도직을 던져버리고 업으로 돌아갔어. 갈릴리 다시 돌아갔어. 그래서
고기를 낚고 있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저쪽에 던져라. 예수님이죠. 그 나중에 가서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생선을 맛있는 조기를 구워놓고 베드로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을 물으셔. 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 3번의 답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오히려 사역을 다시 주시는 모습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 실패가 아니야. 만약 그 3번의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가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교만했을 것 같아. 합리가의 선을 이루시는 거야. 교만하지 않도록. 베드로는 평생 그걸 기억했을 거야. 아마.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이런 존재인데,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나는 고백했는데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절망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절망을 베드로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그 사역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감격과 감사로 만들어주시는 거야. 실패를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로 바꿔주시는 거야. 이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게 헌신하게 만들어내는 거야. 합리가의 선을 이룬 거예요.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실패,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의 강력한 헌신을 만들어냈어. 만약 그 실패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베드로는 지가 잘나서 지가 열심히 많아서 사도가 된 줄 착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꺾이게 하시는 거예요. 합리가의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실패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불러내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한다는 말. 이 성도를 성화시키는 말.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계속 성화로 이끄는 합리가의 선을 이루면서 실패해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한 번 감사케 하시고 또 실패하면 또 이렇게 세워져서 결국은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 이제는 난 주님대로 살리라.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만 율법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점점점 성화돼서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25절부터 30절까지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 성령님이 없다면 율법의 요구로 이루는 거 불가능한 이야기지. 어떻게 할 수?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어? 내 육신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죄의 힘이 나보다 더 강한데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야. 죄의 힘을 이기는 힘은 성령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아니 사실은 성령님이 믿게 하는 거지. 응? 사실은 성령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거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응? 그리고 영화롭게 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이걸 알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라고 생각하느냐? 네 힘으로 바등바등 되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했느냐?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너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다. 네 인생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그 성령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31절부터 39절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내가 뭘 할 말이 더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뭘 더 말할 수 있겠느냐? 확신이지 않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도 하시고 모든 걸 합리화에 이끌어내시는 성령님의 오묘한 사업.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 살 안에서 끌을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정죄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내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를 절대로 안 버리신다. 그래서 성령 주시기시다. 지금 바울이 이 확신을 막 담대하게 바울의 감격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에 귀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 확신이에요. 내적 확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실패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결국 그것을 인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로운 아들로서 바꿔놓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다. 하나님의 일이시다. 그러면서 어떤 확신을 가지느냐? 31절 32절에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 이 확신을 지금 바울이 막 감격 속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언제? 딱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촥 역전시키는 상황을 싹 바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33절 34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보고 죄인이다. 너 하나님이 너를 싫어서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너는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면 남이 우리를 정죄하면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나서서 웃기지 마.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그 아들의 죄를 탓하지 마. 내가 그 아들의 죄는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었어. 하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35절부터 37절까지 환난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혹은 가난, 어려움, 많은 위협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신다. 능히 이기게 하신다. 죽어도 두렵지 않고 배고파도 뭐 참을 수 있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확신입니다. 충분하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충분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성령으로 내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는 그 용서해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능히 환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 왜? 마지막은 몸의 구속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의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여서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가? 38절에 그래서 이런 확신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39절까지.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내가 이 31절부터 39절을 확신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확신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시대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다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하고 잡기 시작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이고 바울도 잡혀서 감옥 가게 하고, 그 이전 상황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이 두렵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확신을,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가 돈을 많이 주어서, 누가 부자가 우리에게 물질을 보태준다고 해서, 숨을 수 있는 피난처를 주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죽어도 우리는 몸의 구속을 체험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